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 여러 차례 함께 보았던 말씀이고요. 특별히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세 구절을 우리 한 구절씩 다 같이 봉독하고 사랑으로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비가 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웅장한 소리가 들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한 해를 정리해 보면서 또 올 한 해 동안에 베스트가 뭔가 뽑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영화 관람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영화 관람 좋아하십니까? 영화 자주 보세요? 영화도 별로 안 보시고 말씀은 좀 잘 보십니까? 말씀도 잘 안 보시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시고. 제가 뽑은 올해 최고의 영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저는 주저없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뽑겠습니다. 배너는 1959년도에 멋있는 명배우 찰스 헤스넌과 함께 그 영화인데 왜 올해 뜬금없이 배너? 모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가 좀 약해가지고요. 이 배너가 올 8월에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다시 개봉이 됐습니다.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하고 비교가 되니까요. 그 영화가 워낙 대작이잖아요. 좀 기록을 봤더니 엑스트라만 10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 그래픽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수많은 이 군중신들을 실제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찍은 거죠. 대단하죠. 그런 스케일이 큰 영화와 지금 똑같은 제목을 붙여놓고 그 내용을 진행했던 2016년 배너 보니까 좀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올해 최고의 영화라 선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벤 허, 사람 이름이죠. 히브리어의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또 혹은 자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벤, 아들, 자손, 헐, 성경의 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훌의 가문의 주인공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유다가 유대인의 왕의 후손으로 귀족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데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양아들, 로마인이죠. 메살라라고 하는 형제와 함께 어린 시절을 잘 보내며 성장을 하다가 두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되지요. 메살라가 양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 유다처럼 받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집을 떠나서 로마의 군인이 되어서 다시금 유다로 돌아왔을 때에는 로마의 나름 호민관이라고 하죠. 나름 좀 직책이 있는 병사가 돼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 수행하는 그 일들이 본디오 빌라도 성경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시했던 본디오 빌라도를 호위하는 호위병으로 오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유다 집에서 숨어 살던 반란군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암살을 기도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전세가 역정되어서 이제는 이 벤헐 유다가 오히려 정치범이 돼가지고 노예 신세가 돼서 수년 동안 노예에서 그 배 밑에서 배 노를 젓는 그 장면도 참 멋지죠. 그러고 나서 극적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돌아오게 돼서 두 형제가 서로 갈등하며 서로의 원수를 갚아나 그 복수의 백미가 보시는 이 전차신이죠.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경쟁 가운데 살아남아 내가 나의 원수인 형제를 죽이리라. 서로 마음을 먹고 전차 경주를 벌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서로를 밟기도 하고 옆으로 치기도 하고 참 긴박한 그 전차신. 그 상황이 지나가면서 결국엔 이 유다 벤허가 승리를 하게 되죠. 제가 이 영화가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선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959년도 벤허는요, 벤허의 복수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결국 전차신을 버려서 유다 벤허가 이겼지만 그 패배를 한 메살라가 유다 벤허를 향해서 저주하고 유다 벤허 역시 메살라를 끝까지 용서 못하고 서로 마음 가운데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 백미였던 전차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1959년에 벤허의 복수라면요, 올해 만들어진 2016년의 영화는 벤허의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뭐가 더 원작에 가깝냐? 59년 판이 진짜 원래의 스토리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올해 만들어진 2016년 판이 원래 소설의 내용을 담고 있느냐? 소설을 확인해 봐야겠죠. 1959년 작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이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또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좀 불건전하다.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뒷모습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올해 벤허에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합니다. 말씀도 하시고요. 또 벤허하고 만나서 실제적으로 벤허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영화적인 요소에서는 전작에서는 계속 복수로 치닫다가 2016년 판에서는 복수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좀 어색한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감독의 의도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 가운데 벤허가 그것을 목격하고 1959년에는 없는 메살라를 만나서 용서를 하고 또 메살라 역시 그 용서를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이고 두 형제가 행복하게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가요,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이 영화가 개봉됐는지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전작에 비해서 스케일이 부족하고 또 참여한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내용의 스토리를 좀 줄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어색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평가하는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배너를 복수로 끝내지 않고 용서로 끝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용서보다는 복수를 원합니다. 심지어 revenge is beautiful. 복수는 아름다워 라는 영어가 생길 정도로 내가 받은 조그마한 마음의 상처를 상대방에게 되갚아주는 쾌감을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이라도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해소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는요, 팔을 굽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성품에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해를 가하면 나 역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거 갚아주고 싶은 아주 자연스러운 심정이 복수인 것이에요. 그러나 용서는 팔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팔을 꺾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팔을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뒤로 꺾어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과정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복수를 원하지만 저 천국에는 용서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두 사이에 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복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2016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는 한 해 동안 복수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용서를 위해 살아왔는가?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 화려한 큰 건물 위에 용서의 그 모퉁이 돌을 떼어내버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찬양할 찬송가 4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은 용서로 드러난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이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일 수도 있고 청소년의 수준일 수도 있고 다 자란 청장년의 또 그 시기를 넘어선 노인의 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도 어린 시절을 보내왔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어린아이의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되면 어린아이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 중심적인 사랑, 타인 중심점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에 보시니까 부부가 사는 법에 각 대수별로 사는 법이 좀 다르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10대 부부, 굉장히 일찍 결혼한 부부죠. 서로가 멋모르고 산답니다. 20대 부부들은 서로가 신나가지고 살고요. 30대 부부는 서로 한눈 팔며 산대요. 뭐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40대인데 40대는 마지못해 산답니다.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요. 60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산답니다.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대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0대 그 이후까지 살아서 정말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어린아이 사랑해서? 아니요. 장성한 어른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른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결국 용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께 자라가라. 예수님처럼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인 것이지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올해의 표어이기도 하지만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을 이전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보듬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키우고 싶은 간절한 목회의 심정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용서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라.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느 분이 제가 지금까지 부임해서 설교해온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해 주시는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부임한 이후로 목사님의 설교의 3분의 2가 용서와 화평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 알고 계세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과연 그랬나 싶어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의 본문과 제목을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과연 그랬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가 사랑과 화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지읒이 아니고요, 시옷. 높여서 여겨라. 존중해줘라.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한 가족으로 함께 품으며 살자. 감사하게도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조금씩 전에도 함께 있으셨지만 그런 모습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에 살아온 길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평가는 결코 평탄한 길이나 고속도로와 같은 넓은 길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부 있게 시작한 새해였지만 1월 달부터 장례가 있었고요. 1월 달부터 우리 몇몇 성도들의 아픈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또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 신분의 어려움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기도의 제목들이 들려져 올 때, 야, 이거 정말 이런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과연 우리가 이민 생활 자체를 지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들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힘겨운 고비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서로를 위해 보듬어 주셨잖아요. 위로하시면서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마저도 누가 될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날 몰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그 순간을 지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의 세월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자동차 안에서 경치를 즐기면서 간 세월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굽이굽이 참 힘들기 오르기 힘든 오르막길을 허헉대고 올라간 순간들이었지만 혼자 오르지 아니하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걸어왔던 오솔길의 정겨운 맛이 있었던 그 길이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하거든요. 여러분 저보다도 잘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의 개성, 한 분 한 분들의 다름, 신앙의 색깔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회로 모였을 때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순장님에서부터 사역위원장부터 또 그에 돌보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시느라고 회의에 하게 되면 이게 좀 다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칫 그냥 그 사역에 함몰돼 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좀 신경들이 좀 날카롭게 쓸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마치 순번을 정했다는 듯이 농담을 던지시고 분위기를 풀어내고 또 서로의 다른 점이 발견돼서 참 서로의 각을 세우게 될 때 살짝 한 발 비껴서 그 각을 직각으로 세우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다듬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때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과 철이 서로 직각으로 맞세우면 그것이 그 철을 다듬는 것입니까? 그 철의 이를 깎아먹는 것이지요. 그러나 철이 직각으로 맞지 않고 살짝 비껴서, 여러분 집에서 칼 잘 안 드는 칼 갈 때 이렇게 가시는 분 있어요? 칼 갈 때. 아, 이놈 칼 안 든다. 이렇게 갈아놓으면 그 칼의 이가 다 망가지죠. 그러나 직각을 세우지 않고 살짝 비껴서 그 칼을 갈게 되어지면 그 칼이 전보다 훨씬 더 예리한 칼이 되어져서 쓰기 편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비단 우리 신문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은퇴하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이셔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성도들을 염려하시고 위에서 함께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순장님들과 사역위원장님들의 한결같은 헌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사도의 한결같은 봉사와 남사도의 적절한 헌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린아이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사랑으로, 어른의 사랑으로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좀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량을 가집시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부모의 사랑, 어른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세워지게,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화만사정이라고 하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형통하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는 가화만사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교회 만사정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모든 일이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던 배너, 흥행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장성한 어른의 분량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닮은 인격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전하게 든든하게 거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우리 귀하신 어른들, 부모님의 그 귀한 노고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2017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이제 2017년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버리고 부모와 같은 사랑을 하리라. 복수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